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멈추지 않는, 멈출 수 없는 기도. 이게 이제 전체 이번 집회의 주제입니다. 멈출 수 없는 기도. 그 중에 오늘은 소제목, 놀라운 개혁가 다윗. 놀라운 개혁가 다윗.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먼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놀라운 개혁가였어요. 인간의 아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천상 예배를 지상의 현장에 마련하는 영적 개척가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예배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드릴 때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끊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12지파 24반열 36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예배. 아삽, 헤만, 여두둔 찬송을 맡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24시간 12명씩 288명을 동원하여서 쉬지 않는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이런 마음이 만들어졌을까? 왜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그냥 적는 거예요. 다윗. 이게 칠판이라 그러면 그냥 다윗 이렇게 적는 거예요. 왜 다윗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왜 다윗이었을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윗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을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은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어야 하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물론 변화산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임하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데 이 땅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데 그 예배의 분기점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다윗 이후에 예배를 회복하는
회복하게 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여인과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예배 회복의 모형일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물을 길러 올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을 것인데 그것은 성령이 임함으로, 즉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났을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요한복음 4장은 예배의 모형일까? 그럼 모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예배한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뭔가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따를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예배할 자를 찾는다 하고 모형이 사실은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다윗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회복한 사람들은 누굴까? 이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알게 이제 결론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고 그 일으킨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이스라엘, 즉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사람들이 주를 찾을 수 있도록 장막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말이 잘 봐야 됩니다.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이 있는 사람을 세우겠다가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인데 그 이유는 첫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기 위하여 다시 다윗 장막을 세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아모스 9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이 예배의 모형이 회복된 적이 있을까? 회복됐는가? 약간 이건 좀 뒤로 밀어주고, 그럼 오늘 무엇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냐면 왜 다윗은 역대상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관심 갖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역대상 14장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법, 율법, 계명, 법도, 규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세워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새로운 법도, 명령, 율법, 규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 세웠던 그 율법, 법도, 계명, 규례 안에서 다윗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래서 무엇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는 무엇을 품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묻는 것, 이런 것들이 다윗 때에는 이 다윗은 유독 거기에 마음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마음이 만들어졌을까? 어디서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만들어졌을까? 그러면 이제 다윗 때 잃어버렸던 예배는 언제 잃어버린 걸까요? 거다가 선 하나 껴둬도 되고 넘어가도 되는데, 창세기로 다시 또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제가 자주 보니까 자주 보는 건데, 서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 두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죠. 찬양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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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흠량하시는, 경배받으시는 찬양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됐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은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교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제의 주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우리가 삶에 대한 일상적인 이야기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하는 것이죠. 나중에 볼 겁니다만 손 하나 껴놓고 살짝 보고 와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 창세기에서 손을 껴놔야 됩니다. 또 갈 거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이제 천상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찬양, 즉 기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엿볼 수 있는 게 있어요. 8절,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보세요, 밤낮 쉬지 않고,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예배죠, 멈추지 않는 기도죠, 멈추지 않는 예배죠, 멈추지 않는 경배죠.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배죠. 경배. 멈추지 않는, 쉬지 않는 경배. 그러면 천국의 시간 개념은 영원한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처럼 예배 시간이 끝났다, 주일이 끝났다, 뭐 수요 예배가 끝났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근데 여기 보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에요. 개념은 기도라는 거죠, 예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쭉 읽으면 8절, 10절, 9절, 10절 24장로가 보호자 앞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뭐라고 경배하기 시작하나요? 경배 내용이 뭐냐? 경배 내용이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이게 경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때 어떤 것을 고백하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지 않는 기도, 우리가 멈추지 않는 예배에 그 내용이 천상에서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졌냐를 잠깐 엿보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 5장에도 동일한 기도 경배가 나오는데, 물론 8절도 읽어봐야 됩니다. 금향로가 올라가죠. 그럼 거기 성도들이 가득 찼어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생물과 24 장로들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9절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고백이 아니고 9절에 이것이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새 노래. 그럼 이게 예배죠, 경배죠, 기도죠. 그러니까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지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 멈출 수 없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냐는 것이지요. 그걸 엿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심을 보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높이고 있는 것, 이걸 발견. 그게 포인트고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찾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큰 음성으로 또 이제 12절 생물들과 장로들이 그 수가 천천이고 만만인데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노래하기 시작할까요?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기도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멈추지 않는 기도, 멈출 수 없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새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조금씩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일은 시연을 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새 노래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모른다 그러면 좀 더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내려와서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찾아내서 어떤 분인지를 찾아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실제로 내일 할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한복음 1장, 실제로 요한복음 1장 가지고 할 거고요.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1절을 읽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멈출 수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뭔가 할 수 있게 나름대로, 그렇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니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전능하십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붙이면 어렵지만 문장에서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송축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충분히 훈련되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충분히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멈출 수 없는 기도자, 멈출 수 없는 예배자, 고로 하나님을 밤낮 쉬지 못하도록 이 땅 가운데 있는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높이 올리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냐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한번 실제적으로 배우고 나누어 보고 또 폭을 좀 넓히는 그런 시간을 이번 첫 번째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어떤 실행의 단계가 아닌 약간 좀 이론적인 단계로 들어와서 그럼 과연 예배가 어떻게 변천되어져서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놀라운 개혁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한 번도 회복되지 않았던 예배를 예배되게 회복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모형도 형태도 전혀 없었을 때에 다윗은 무엇을 회복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당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오전에도 살짝 영적 전쟁이란 관점으로 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사단은 어마무지한 공격과 방법을 통해서 그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전부를 걸고 예배를 침투하여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그 예배를 유지하고 보호해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받기 위하여, 다시 창세기로 넘어오는 거죠. 근데 이 예배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이 예배를 파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에덴 동산에 침투한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사단이 했었던 일은 뭐냐면 예배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라는 피조물, 유일하게 만든 피조물을 통하여 예배를 받고 있는데 이 예배하는 이 존재 자체를 사단은 어떻게든지 무너지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불순종하게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죄가 형성되어지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죄가 가리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없는데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미혹과 유혹을 통하여 스스로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그렇죠?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사상, 다른 복음, 다른 것,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라고 넘어가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아담이었고 하하였어요. 사단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디까지만 할까요? 문전 앞까지 미혹하고 유혹하는 데까지만 인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취하여 그거 하나님 앞에 범죄,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그것으로 인하여 첫 번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또 무엇 받기를 원하였을까요? 예배. 그들이 쫓겨나서 삶을 살다가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성경 4장 1절에 기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네, 타락했지만 그들은 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피해 제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엇을 했을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했어요? 나를 예배하라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있었던 누구였죠? 대적자, 타락한 자, 마귀는 다시 유혹하고 미혹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못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럼 이미 죄가 들어왔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 부모, 아담과 하하가 죄를 드리고 와서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피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사절 같은 이런 예배가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가 짐승의 제사가 필요합니까? 왜 안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것을 원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늘날 예배는 신령과 진정인데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거든요. 말씀의 회복. 근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이제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인은 이것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가 익숙해졌나 봐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배가 익숙해진 거예요. 늘 예배하니까. 근데 늘 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였어요? 곡식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어떤 예배였습니까? 피해 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물론 감사나 헌신 같은 것은 곡식의 제사도 가능했죠.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한 걸까요? 피해 제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취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무엇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닌 내가 원하는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이 예전처럼 내 예배를 동일하게 받아줄 것처럼 자기 생각, 이것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인에게 찾아와서 내가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너의 예배는 받을 수 없어 라고 공개적으로 책망, 말씀, 경고, 그냥 말함,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날 가인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을 들으면서 가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럼 여러분, 분노는 언제 만들어지는 걸까요? 내 생각과 달라, 내 뜻과 달라, 내 의도와 달라, 자기께 만들어졌을 때 일어나는 게 분노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나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분의 생각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나의 스타일로 예배하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인처럼 내 예배를 무조건 받아주시겠지? 나 오늘 안식일 지켰어요. 할렐루야, 복을 주실 거야. 내 스타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똑같이 옛날처럼 뭘 기대하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와 복과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손색 없이 누릴 거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어라. 가인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는 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의지, 내 욕망,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또다시 예배가 파쇄가 되어졌어요. 예배가 파쇄가 되어지는 그 이면에는 누가 활동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그래서 가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가인은 어떤 길을 걷기로 아예 작정을 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렇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주하며 사탕발름을 주는 사단을 따르기로 아예 작정을 해버리는 장면이 4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못된 길로 갈 거야.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러나 나는 너만은 안 돼. 이러면서 아예 작정하고 삐딱한 길을 가기로 마음먹은 상태가 4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삐딱한 길로 가기로 작정하니까 이 사람이 나타난 행동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죽어라!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죽어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예배자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순교자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기도, 멈출 수 없는 예배, 멈출 수 없는 찬양과 경배, 끊임없이 땅 가운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쉬지 않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온 땅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작년에 나눴던 출애굽기는 말씀은 이런 거가 핵심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선택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거룩한 소유로 만들어서 그가 온전히 회복돼서 가장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면에서 영적 장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딱 일어나는데 다윗은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날까요? 예배. 이것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무엇을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 다시 4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타락했던 가인은 그때부터 누구의 인도함을 받나요? 누가 그를 도와주기 시작하나요? 누구를 경배하기 시작하나요? 사단을 숭배합니다. 이때부터 사단을 숭배합니다. 이때부터 사단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을 숭배하니까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격하고 살인하기 시작합니까? 단순히 한 동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전멸시켜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26절을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벨 대신 누구를 주었어요? 셋을 주었어요. 그 셋이 자라나서 에노스를 낳기까지 이제 105세의 에노스를 낳으니까 그거는 이제 5장 몇 절에 있죠? 5장 6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05년까지 무엇이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졌다. 사단이 뭘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과연 가인은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어쨌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셋은 누가 무섭기 시작했을까요? 가인이 무서운 거예요. 가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인 배후에 있는 뭐가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셋은 순해. 아벨은 순해. 근데 가인은 쇠, 기질이 거칠어. 그리고 막무가내야. 그래서 무엇을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부르지 못하였다. 전 이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배 핍박, 예배 중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0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예배가 멈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멈추어졌어요. 그런데 세 번째 3대 에노스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26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이 말은 예배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회복인데 꼽힌 게 아니고 예배 시작이죠. 아주 미약한 거죠. 이때부터 예배가 다시 시작하기 시작한다는 예배 시작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목적은 예배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5장 3절 갈까요? 아담은 300세에, 그렇죠?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그 다음에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12절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가보죠. 5대까지.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할렐루야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 마할랄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까지 이르는 시즌은 최소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그렇죠?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일단 셋이 몇 세에, 자, 에노스가 몇 세에 게난을 낳나요? 90세. 자, 그러면 90년, 그렇죠? 최소 90년 이해가 되는 거죠? 더 복잡하게 할 수는 헷갈리니까 일단 90년만 딱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난이 몇 세에 마할랄레를 낳아요? 70. 그럼 90 더하기 70은 얼마예요? 160년 정도가 또 지나니까 그때서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 활성화. 왜? 마할랄레를 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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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예배 활성화. 예배가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나 걸렸어요? 최소 160년. 최소 160년 걸렸어요. 예배를 공개적으로 드리지 못한 것이 105년이었어요. 그렇죠? 105년. 에노스를 낳을 때까지. 그러나 에노스를 낳고 또다시 낳고까지 가는데 160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다시 마할랄레 누구를 낳아요? 야렛이라는 말은 뭐냐면 용기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드디어 예배를 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활성화되면서 이제 자신 있게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내면 활성화돼서 이제 막 활성화가 깊어지는 시즌이 들어갈 때 얼마나 걸릴까요? 160 더하기 65니까 225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활성화되고 보편화될 때까지, 용기 있는 사람이 태어날 때, 용기 있는 예배 분위기가 될 때까지 225년이요. 무엇 때문에? 가인이 두려워서. 가인은 뭐 하는 자예요? 예배자를 핍박하는 자예요. 그냥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 하는 자였어요? 죽이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앞으로 역으로 이런 것들이 또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 사이가 누가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에노스. 그다음에 예배가 이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드디어 보편화돼서 예배가 이렇게 이제 편만하게 퍼져가고 있는 데까지 최소 225년이라고 하는 이런 시즌이 걸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6대, 7대로 태어난 사람, 야렛이 낳는 사람이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126세에 162세에 에녹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226 더하기 162면은 얼마예요? 387. 387년쯤 되니까 누가 태어나요? 에녹이 태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녹은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와, 깊은 예배를 통해서 친밀함까지 이르는 데는 몇 년이 걸릴까요? 43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몇 대라고요? 7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공격받고 무엇인가 한번 무너져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활성화가 되기까지, 즉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하니까 교제하는 것까지 회복되는데 최소 몇 년이 걸렸다? 우와, 그렇죠? 500년 가까운 시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빼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가인 아벨을 빼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벨에서 셋 낳는 기간을 빼놨어요. 그걸 빼놓고 봐도, 그걸 짧게만 계산해도 하여간 500년 이상 지나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교제할 때에 비스무리한, 똑같은 게 아닌 비스무리한 것이 이 정도 지나야 회복된다는 겁니다. 반세기가 아니고, 그렇죠? 500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한 번 공격이 얼마나 치명타를 갖다 주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좋은 것을 타격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또 하나 살펴볼 거예요. 시간 되면. 이런 것처럼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럼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에녹은 뭐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
하와. 그렇죠? 하나님의 동산의 건의시니,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 가운데서 동행했던 사람이 이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 예배가 회복되어 이제 걸린 시간이 최소 얼마나 걸려야 된다? 작게 잡아도 500년 이상은 좋게 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년 동안 사탄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여간 이게 약간 섞여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나, 그러나 깔끔하게 보기 위하면, 깔끔하게 본다 그러면, 그렇죠? 예배가 회복이 안 됐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손상되면 얼마나 소비되는 시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쉬워요.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손상을 받으면 이것이 정상으로 회복해서 그 수익까지 올라오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그렇죠? 시간과 인력과 물력과 힘과 소비가 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합니다. 물론 저 에녹에 사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또 하나는 저 유다서에 나오는 것처럼 에녹은 그 시대에 무엇으로 삽니까? 선지자로 사는 거예요. 즉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선포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에녹이 낳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65세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무엇이라고 짓고 있냐는 거예요. 무두셀라. 그럼 예배가 완전히 동행하기 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때에 에녹은 이미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읽어내고 있나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제 예배가 뭐 활성화됐잖아요. 예배가 이제 시작됐죠. 회복이 됐죠. 예배가 활성화가 됐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향하여 가고 있을 찰나에 에녹은 그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있다고요? 드디어 하나님 이 시대를 심판하겠네, 이 땅을 심판하겠네,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할랄렐에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그렇죠? 에녹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그 다음에 무두셀라가 살아가면서 예배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이렇게 보자는 거죠. 공존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활성화됩니다. 근데 예배가 활성화됩니다. 왜? 아직 무엇이 완전히 제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계열이 완전히 제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는 예배대로 활성화되고 있지만 또 한쪽은 뭐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까요? 사단의 활동도 그만큼 어마무지하게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예배도 계속해서 활성화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예배의 사람들이 맥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쪽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번영이 일어나고 평안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받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마귀로 말미암아 저주도 임하고 저주도 임하고 저주도 임하고 저주도 임하고, 그래서 타락하고 폐역하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이 모든 것이 양쪽에서 공존하는 시즌이 지금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다를까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각으로 이 시대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두셀라가 태어났어요. 그럼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아요. 그럼 에녹 시대부터 하나가 동행하는 삶이 최소한 몇 년 동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0년 가까이 이어지는 거죠. 969세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두셀라는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죽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7일 전에 하나님이 부름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즉 심판이, 지구의 종말이죠. 그래서 심판이 오기까지 무두셀라가 삽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굉장히 예배가 활성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누가 태어나나요? 라멕이 태어납니다. 라멕은 어떤 사람일까요? 통치하는 자, 용기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예배가 활성화되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이 다시 풀어지기 시작하죠. 라멕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이 무엇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때는 무두셀라가 아들을 딱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라멕, 너는 통치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땅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을 보면 어떤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6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6장에는 희한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희한한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의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나를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뭐냐면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 맺으니까 육신이 됐어요? 신의 아들들과 땅에 있는 여자들이 서로 가정을 이루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뭐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육신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누구를 공격할까요? 여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해석할까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나요? 12장 계시록 여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다 배웠죠? 교회. 그럼 신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타락한 그렇죠? 사단을 말하고 있고, 땅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뭘까요? 예배자들. 그들이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육의 사람, 영의 사람 할 때 육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육의 사람 천지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육의 사람을 통하여 태어나는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태어나기 시작하는 걸까요?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함을 가지고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무엇이 흐르는 거예요? 사탄의 끊어버릴 수 없는 사상이 유구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너무 멀리 간 거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빨리 소개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에 간용한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땅의 사람과 무엇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혼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찔레가 될 것이다. 반드시 그들은 너희를 타락시킬 것이다. 어떻게 타락시킬까요? 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넘어가 뭐. 그렇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다른 형태처럼 시대별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쫙 넣고 보면 뭐가 하나로 보여야 돼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건 서로 다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레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렇죠? 오늘도 똑같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와서 무엇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쉬지 않는 예배를 쉬어. 그렇죠? 멈출 수 없는 기도를 하지 마. 왜 왕들은 많은 여인을 두면 안 될까요? 이제 솔로몬의 대표적이잖아요.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여인을 두지 말아라. 그가 너의 마음을 반드시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실제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여인에게 묘혹과 유혹을 당해서 세상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무엇을 공격할까요? 예배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멈출 수 없는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함께 배우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세요. 노아가 살아남았어요. 이제 노아가 태어났어요. 라멕의 아들, 라멕 9대, 그 다음에 노아가 10대,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무엇을 주기 원했어요? 새로운 차원의 안식이요. 새로운 차원의 안식의 문을 열고 싶었어요. 근데 노아는 승리했을까요? 노아는 승리했을까요?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이요. 자, 이제 노아가 500세에 자녀를 출산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600세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950세에 죽습니다. 9장 29절. 그렇죠?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와서 계시를 줍니다. 계시를. 방주를 예비하라. 보통 우리 방주 예비하는 시간을 몇 년이라고 그래요? 120년. 그럼 그는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그렇죠? 이미 계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 500세에 뭐 하기 시작해요? 480년에 계시받고 500세에, 그렇죠? 자녀를 출산하기 시작하는 거. 이때부터 500세부터. 그러한 다음에 600년에 뭐가 온다고요? 노아 홍수. 그리고 8명만 딱 남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을 더 살아요? 350년을 살아요. 그래서 셈, 함, 야벳을 통하여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해 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번성해 가던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또 무엇을 하게 되어지나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중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걸 강조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게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셈, 함, 야벳,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땅 가운데 머물면서 무엇하기를 시작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기 시작하는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무엇을 나누어 버렸어요? 언어를 통하여서 소통을 부재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멈추지 않는 기도와 치밀함은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과 친밀하고 소통해야 할 그 한 언어를 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흩어놓았을까요?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이것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심판이라고 할 때 안 통해. 뭐가 안 통해요? 언어가 안 통해. 우리 한국말인데 안 통하잖아. 바디랭귀지 안 통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가 통해요, 안 통해요? 이걸 세대 차이면 이게 아니라 또 뭐도 안 통해요? 언어가 달라. 똑같은 한국말인데 언어가 달라요. 이걸 우리는 신용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새로운 세대는 자꾸 줄임말을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빨리빨리 세대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일이 왜 요즘에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저주입니다.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뭘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바벨탑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 관계를 나눠 놓는 거예요. 개인으로, 세대로, 그렇죠? 그다음에 계층으로 자꾸 분리, 쪼개서 완전히 나눠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무슨 이름이라고 해서 그냥 그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죠? 문화, 시대. 요즘 세대가 그래 이러면서 이게 요즘의 문화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나고 나니까 뭐가 안 돼요? 오메 얘랑 나랑 소통이 안 되네. 뭔 얘기하면 서로 못 알아듣네. 난 내 얘기를 얘가 못 알아듣고 안 보잖아요. 얘는 내 얘기를 못 알아듣고. 이야 아주 샘플 좋습니다. 웃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소통하는 법을 아예 뭉구틀어 버리는 거예요. 불신이 많으면 무엇이 깨질까요? 믿음이 깨집니다. 믿을 게 아무것도 없게 되잖아요. 거짓 매체, 거짓 말이 무성하면 무엇이 깨진다고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믿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뭘로 만들어요? 불신. 그리고 누구만 남게 만들어요? 혼자. 이걸 개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어. 세상에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기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야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믿을 수 없어, 교회는 신뢰할 수 없어,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교회는 지들끼만 알아, 교회는 이기주의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을까요? 바깥에서 만들어냈을까요? 우리는 안 만들어냅니다. 왜? 안 보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자꾸 흘려보내. 아이고 믿을 수 없는 거, 아이고 욕심꾸러기, 아이고 막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게 돼요? 우리는 사랑인데, 우린 나눔인데, 우린 돌봄인데, 우린 희생인데, 이건 점점 줄어들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됐어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됐고,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됐고, 자기들끼만 아는 사람이 되었고. 왜? 그래서 사회는 종교가 존재하면 안 돼. 그래서 교회는 사회의 적이야.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로 세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어요? 관영한 세대가 되었다. 죄가 관영한 세대, 불신이 관영한 세대, 서로 믿을 수 없는 관영한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이익 보는 존재는 누굴까요?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이 조종하기에 딱 맞아요. 프레임을 딱 짜서 이거를 딱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머 그런가 봐, 어머 그런가 봐, 다 속습니다. 왜? 나는 널 모르고 넌 쟤를 모르고 쟤는 얘를 모르고 얘는 날 모르고 서로 한번 쭉 봤더니 서로 몰라. 근데 조종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조종하는 대로 되게 있구만.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성경에서 쫙쫙쫙쫙 찾아볼 수 있죠. 전 그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걸 나눠보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실제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저를 이거 사사기로도 보여줘. 사사기가 실제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잠깐 사사기 볼까요? 이번에 그럼 최소의 나이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광야 뒤돌아가 몇 살까지 다 죽었습니까? 21세부터 2명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40명 있었으니까 막내가 몇 살일까요? 40살. 그때 태어난 사람이 40살이라고요. 물론 매년 태어나지. 예, 그렇죠? 그러나 1세부터 몇 살까지 있는 거예요? 40살까지 있는 겁니다. 그렇죠? 42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여호수아와 갈렙은 41살은 아닙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 걸렸다 그랬어요? 15년. 그럼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15년 지났으니까 몇 살입니까? 들어가자마자 태어난 사람이 15살입니다. 물론 15살부터 1살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15살로 보자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사기 3장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을까요?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다. 이게 다른 세대입니다. 그럼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 광야 시대로부터 이야기한다면 40살에게 하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5년 지났으니까 65세 미만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그럼 20살이었어요. 40이니까 60살이죠. 15년 지났으니까 75살이죠.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아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칠판에 적어야 되는데 말로만 하니까 눈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와닿나요? 고마워요. 그럼 자신을 얻어가지고 와닿아야 돼요. 제가 이걸 수없이 그려봤어요. 수없이 계산해봤어요. 도대체 다른 세대를 뭐라고 성경은 진짜 말하고 있는 건가? 그럼 우리에게는 다른 세대를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나름대로 어떻게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물론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존하잖아요, 세대가. 그렇죠? 그리고 세대가 얘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났으니까 13년 동안 공존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해하고 들어놓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해하고 들어야 돼. 진짜 엄마가 이해해야 돼. 얘는 뭐 이해 안 하나 별로 상처 안 받을 거니까. 보세요. 저 아빠도 계시네. 얘는요 다른 세대예요. 나랑 13년 동안 살았는데요, 왜 얘가 다른 세대요? 너 하나님 아니? 모른다고 그래? 모른다. 지금 그냥 내 샘플 내어주는 거야.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 그거 봐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이미 13살인데 14년 동안 살고 있는데 이 세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른 세대. 왜?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쵸? 행했는데 기적 봤어요, 못 봤어요? 행한 일 봤어요? 봤지. 이건 봤다고 그래야 돼, 권사님. 네, 너무 심취했어요 지금. 봤는데 이걸 하나님이 했다라고 인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안 했어요? 매일매일 했지.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우리가. 이게 이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근데 딱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 몰라, 하나님 행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에이, 내가 볼 때 우리 족장님 얼마나 잘 싸우는데, 이런 거예요 막. 그쵸? 누가 한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사.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시면 보여줘봐. 난 못 봤어. 넌 봤니? 넌 봤니? 다 못 봤대. 이런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그런다?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일까요? 이건 또 심각하죠. 첫째 시간부터 여러분을 심각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70년 했는데, 70년 했어요, 신앙생활을.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봤다고 얘기할까요? 이게 아주 견고하냐는 거예요. 견고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까요?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 말고, 이건 혼자만 알고, 혼자만
답하고 혼자만. 근데 답은 질문하고 답은 해야 돼. 에이, 난 안 해. 그러지 말고 해. 자, 그럼 여러분은 첫째 하나님을 아십니까? 압니까, 양 집사님? 앞에 어느 분이 안 계시니까 얼굴 확 잘 보이시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십니까? 정건세 집사님. 두 가지를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질문이 아니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르는 것을 무슨 세대라고 부른다? 다른 세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사기 3장 읽다가 보는 게 뭐냐면 그 시대를 이끌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3장이야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시대에 이제 누가 살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럼 우리가 이제 보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게 약간 이제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 그럼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어떻게 정의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그러면 들어가다 15년 됐다, 들어가자마자 태어났으면 그렇죠, 한 살에서부터 그냥 0 빼고 한 살에서 15살 됐다. 그럼 이 사람들은 본 걸까 안 본 걸까?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돼요? 성경엔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정의하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이렇게 정의하든 저렇게 정의하든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해하기 편한 용어를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다른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보지 못하였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안다, 이런 의미가 있기는 해요. 언어적으로는. 또 너무 또 이렇게 학적으로 돌아가면 이걸 나눌 때 너무 복잡해져. 그러니까 이런 거 나눌 때는요, 어차피 답이 없는 거니까 쉽게 해야 돼. 그렇다고 뭐 다시 태어난 사람 하든지 내 얘기 아닌데 뭔 상관이야, 그렇죠? 우리 얘기 아니면 별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닌가?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우리 얘기면 좀 심각하게 따져야 돼. 막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막 이래야 돼. 근데 남의 얘기는 좀 편한 게 있으니까. 그럼 저 사세기 시대니까 사사 시대 뭐 할아버지 연결됩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자 이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물론 그게 오늘 초점은 아닙니다. 초점은 멈출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때 무엇이 무너진 걸까요?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친밀감이 무너졌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법이야, 자기가 기준이야,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사는 2025년은 어떨까요? 2025년 맞죠? 예, 매년 해가 바뀌어가지고 그때가 되면 수정하려니까 가끔 헷갈려요. 자꾸 나이 먹으면 나이도 헷갈리잖아요. 자녀 둘만 있어도 이름 다 불러요. 3명만 있으면 헷갈리는 게 아니고 2명만 있어도 내가 얘 불렀는데 갑자기 얘 이름이 다른 게 부르고 막 이래요. 그치, 이래야 시온이 잘 있니 시온아? 뭐 이러면서 막 헷갈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은데도. 자, 2025년 오늘날은 어떨까요? 같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거 다시 멈출 수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때마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이런 거 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담 때 누굴 찾은 거예요? 아벨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셋을 찾는 거예요. 이름이 셋입니다. 하나 둘 셋이 아니고 셋이라는 한 사람을 찾는 거. 왜? 그가 뭐 할 때까지? 또다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에노스. 왜? 그는 예배의 새로운 문을 열기 시작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또 세대가 흘러서 누굴 찾는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노아. 왜?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뭘 하기 시작할까요? 이 땅 가운데 심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될까요? 의인이요. 의인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이 없다 그러면 심판은 연기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시 시작하지 않아요. 그럼 피조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다시 뭘 해야 돼요? 창조를 해야 돼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이곳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땅 가운데 누가 존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보할까의 심판도 의인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도 봤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보는데 누구를 남기고 전부 멸해버립니까? 2명을 남기고 20세 이상 계수한 사람을 전부를 멸해버려요. 그리고 20세 이상이니까 21세부터 그럼 20세부터 이제 1살까지는 이 사람들이 남습니다.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장례 치르고 물론 또 태어나겠죠. 같이 하다가 마지막에 죽은 사람도 있겠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세대를 그냥 흘러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찾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예배를 멈추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이제 해 나갈 것인가, 내일은 그 부분을 실제 되는 것을 내일은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는 분 오시고 시간 되시지 않는 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이 배우셔서 시간 되지 않는 분들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